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많이 지치고 외롭고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앞으로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말씀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상태가 좀 안 좋거든요. 좀 안 좋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막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는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여보세요 해서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주간 내내 지금 막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상태가 지금 제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목이 지금 아직도 안 풀렸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는 순간부터는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건 선전포고예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는 선전포고인데 누구한테 하는 거냐? 마귀한테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제 네 종이 아니야. 나는 마귀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선전포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더 많이 힘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막 그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지. 그냥 선전포고 했는데 우리 싸울 아무 힘도 없는데 그냥 방치 두시는 분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이렇게 당하고 있네. 내가 그냥 둘 수 없죠.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게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게 예수를 오래 믿었다. 은혜를 많이 입었다. 능력을 많이 받았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 싸워서 그냥 백전백승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이 마귀가 뒤통수를 쳐요. 제가 지난주에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도 안 나오고 거의 한 주간을 막 시달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목이 아직도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이런 은사 활동을 하든지 이런 사람한테는 더 공격을 많이 해요. 너 하나 죽으면 끝나. 마귀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오히려 공격을 많이 당해. 공격을 많이 당하는데 어떻게 버티느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하는데 막 지금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지난주 제사장 사역 예수님이 3가지 일을 하셨다고 그랬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일하셨다. 근데 오늘은 지난주 조금 하다 말았죠. 제사장의 그 직분, 그 사역을 예수님이 감당하신다. 근데 이제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저와 여러분 다 죄인이에요. 어느 분은 막 우리 죄인이라니까요. 막 뭐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난 여지껏 남의 거 요만큼도 피해 안 보고 남의 거 요만큼도 도둑질 해본 적 없고 나 양심껏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여줬어요. 성경을 이렇게 비춰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지금 이 시간에 막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야. 이 시간 막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엄마 뱃속에서 금방 나왔는데. 근데 성경은 죄인이래요. 아기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서부터 계속 피가, 불순종의 피가 계속 흘러와. 아담부터.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난 부모도 그 피의 줄기를 다 이어받았어.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기가 죄인이겠어요? 의인이겠어요?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지. 이 땅에서 뭐 아무것도 못한 안 한 아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의 피를 이어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에요.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제물이에요. 제물이라는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어요. 짐승은 산채로 못 올려요. 다 이방 제사도 보세요. 이방인의 드리는 제사도 돼지 잡아서 올려놓고 소 잡아서 소머리 올려놓고 이러잖아요. 제물이라는 건, 짐승을 잡는 건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는데 이런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데 구약시대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죠. 창세기 때부터 죄를 졌으니까, 아담과 하부터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웠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보니까 에레미야서 5장 31절, 우리 에레미야서 5장 31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5장 31절. 에레미야서 5장 31절 없어요? 5장 31절에 보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제사장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자기 권력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구약시대 제사장을 다 세웠는데 보니까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왜 타락했겠어요? 인간이라 그래요. 아까 로마서 3장 23절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그런 죄인이 제사장이 됐으니까 온전하게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보니까 제사장이 자기 권력 가지고 권력 휘두르면서 제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사무엘상 2장 29절에 사무엘상 2장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다 타락해가지고 자식이 마음대로 하는 거를 하나도 훈계도 않고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살찌게 하느냐.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 노릇을 잘못하고 자기 자식들이 잘못 나가는데 혼내지 않고 내버려 둬가지고 완전히 타락했다 이거죠.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이 많아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제사장들이 옛날에 제사를 어디서 성전에서 드려요.
성전에서,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데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자들도 봉사해. 근데 이 여자들을 겁탈해.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죠. 두렵지. 두려운지 모르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구약시대는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갖고, 그냥 물론 이제 거기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 제사장도 있지만, 타락해가지고 정말 꼴불견, 그야말로 하나님이 진노를 쌓고 있었어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은 안 돼. 아무리 봐도 기다려도 인간은 안 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를 온전히 못 드려. 그래서 말라기가 끝나고 나서 내가 이제 구약시대 그냥 계속 예언했어요. 이사야도 예언하고 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걸 다 예언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말라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나오죠. 인간 갖고는 안 되니까. 다 죄가, 다 백성들이 죄져서 그 죄를 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우리 이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화해자로서 가야 되는 건데, 화해자예요. 화해자로서 가야 되는데, 아니 자기가 죄 짓고 앉아 있는데 무슨 화해자가 되겠어요. 화해 기능을 하나도 못해.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을 축복해야 돼. 제사 지내면서 이 백성을 축복해 주세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자기가 타락했으니 누구를 축복하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더 이상은. 그래서 말라기에 종지부를 찢습니다. 인간들한테 제사장 직분을 맡겨놓으니까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정말 타락하고 변질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다 됐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사장, 제사 희생제물이면서 동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세우는 내용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 아니 뜬금없이 무슨 제사야. 제사는 저기 그야말로 절간에서나 지내고 배 타는 사람들 바다에 가서 별 탈 없으라고 제사 지낸 그런 게 제사인 줄 아시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야말로 우상한테 절하는 그런 제사고요.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제사를 끝맺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물론 제사가 필요해요. 제사가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죄져서 죽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죽는다 소리예요. 다 죽일 수가 없잖아요. 다 살려야 하잖아. 그래서 다 죽어. 그렇지 않으면 다 죽어. 저와 여러분이 다 죽어. 다 죽어야 되는데 다 죽으면 어떡하겠어요. 이 땅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이 땅을 다스리라고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한테 위임해 주셨는데 사람이 다 죽어보세요. 의미가 없잖아. 하나님이 사람 창조하는 의미가 없잖아. 다 죽으면 살려야 하잖아요. 그럼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대신 보내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죽으신 거예요.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죽으셨어. 그러니까 이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야 돼 이게 아니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만 믿으면 돼.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제물이 되셨어요. 희생제물. 그래서 제사의 희생제물은 예수님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한 번 죽어야 돼. 한 번 죽으시면 끝나. 그런데 구약시대는 짐승을 수없이 죽였어요. 제사를. 예로 들으면요,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참 의문점이 많은 게 1,000번 제사를 지냈다. 그 중동 지방에 가면요, 평생 비 한 번 안 내린 곳도 있고요. 메마른 사막이에요. 그냥 중동 지방에 있는 곳에. 그곳에서 어떻게 1,000번 짐승을 잡으면 피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더운 나라야. 그 피냄새, 썩은 냄새, 그걸 어떻게 감당했는지, 그 고고학적인 걸 제가 잘 몰라서인데, 야,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셨을까? 매일매일 제사 지냈거든. 1,000번제 말고도요, 매일 번제를 드렸어요. 매일매일 제사를 짐승 잡아서 드렸거든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상당히 궁금해.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그렇게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피하고 그 냄새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막 중동 지방이 막 덥잖아요. 40도고 뭐 그러면 금방 썩어요. 금방 썩고 막 그냥 그 벌레들이고 말도 못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장 같은 건 바로 태우잖아요. 태우는 거 있고 이 살은 삶아서 제사장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거기가 비는 안 온대요. 비는 안 오는데 어느 순간 한 번씩 소나기 가운데 우리가 그걸 와디라고 하잖아요. 와디. 그때 싹 쓸려간대요. 그게 언제 올지는 모르는데 그 비가. 근데 정말 거기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아예 없어. 그 가이드가 그래도 평생 여기 비도 안 오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물 없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했더니 새벽에 이슬이 내려요. 그 이슬 때문에 모든 초목들이 산대요. 그렇게 메마른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제사 지낼 때 정말 구약시대 짐승들을 매일매일 잡아가지고 그걸 1년에 한 번은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이 피를 드립니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한 번 죽으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구약시대도 대제사장이 있었죠. 1년에 한 차례씩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표예요. 일반 제사장은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지성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제사 지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공부했을 겁니다. 제사장 옷에 방울 달아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제사장도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 드려요. 짐승 잡아서 제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종의 죄도 용서해 주세요고 자기 죄부터 용서함 받고 짐승 잡아서 그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구약시대 대제사장이라고 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제사가 대제사장 이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아서 받지 않으셨다면은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 옷에 이렇게 끈하고 연결해 놓고 본인이 방울을 제사장 50개를 달아요. 제사장 옷 주변에.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소리가 달랑달랑 들면 지금 대제사장께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구나 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 그럼 죽었구나 하고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요. 그냥 그 줄 연결한 걸려서 못 들어가니까 사람이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들어가면 죽으니까. 그래서 끈으로 잡아서 끌어내요. 그렇게 무서워요. 죄짐은 그렇게 무섭다고요. 대제사장도 용서받지 못해. 죄지면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 모두가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으니까. 수없이 끊임없이 막 짐승을 잡아서 계속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한 번, 딱 한 번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냥 제사, 그래서 여기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구약시대 제사? 아니 그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 누가 제물이냐?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무슨 제물? 산 제물. 여러분들이 제물이 돼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근데 내가 제사를 드리는 내 모습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온갖 더러운 때가 다 묻었다. 그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정말 내가 약해서 연약해서 지은 죄도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한 죄도 있고 이런 죄들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해야 돼. 회개 기도하지 않는 분은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어. 회개 기도를 받으셔야 산 제물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세요. 그래서 늘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앉아서 먼저 그냥 잡담하기 전에 딱 앉으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의 전에 주일이라서 왔습니다. 그냥 부족하고 연약한 거 받아주세요. 그냥 죄도 졌습니다. 모든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필히, 이 기도를 필히 해야 돼요. 이 기도를.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계산 기도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오늘 사모님이 항상 꼭대기쯤인데 그분도 거기 매일 오고 저는 이제 가끔 가는데 먼저 번 절 보더니 저한테 상담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좀 해주고 제 모습이 어때요? 그래서 별로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모습이네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어디냐고 수원 남북교회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유튜브를 본 거예요. 유튜브를 보고 제가 한 주간을 바빠서 못 갔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갔는데 지난주에 갔더니 저를 보더니 헐라벌떡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반가워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유튜브를 봤어요.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봤대요. 남편하고 같이 봤대요. 그분이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영이 얼마나 맑은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영이 정말 대한민국 목사님 중에 이렇게 영 맑은 분이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보고 얘기하더래요. 유튜브 보고. 이렇게 영 맑은 분은 드물어요. 다 혼탁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혼탁합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안수기도 해달래 거기서. 그래서 해주면서 사모가 아니고 목사니까 신학 공부하세요. 사모님 때문에 목회가 안 됩니다. 빨리 신학 공부하세요. 내가 그걸 가르쳐줘서 예언기도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맨날 먼저 회개기도 못해요.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저 회개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저는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앉으면은 경건한 모습을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좀 제가 돌아보니까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십자가 피,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구원하신다고 했죠.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을 받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해야 여러분들을 여기 앉아있어 그냥 쓸데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그러면 한마디라도 딱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잡담만 하지 마시고
앉자마자 기도부터 하시고 정말 하나님 다 이렇습니다 하고 내 자신을 드리는 기도 한 다음에 옆 사람 반가우니까 옆 사람들하고 얘기는 그때 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마지막 때 보내주셔서 한 번에 죽으셔서 희생 제물이 되주시고 대제사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저주에서 축복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